오늘 본문 말씀으로 죄인들의 집합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26장 34절 35절 말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에서가 가나안에 있는 그 헷족속과 결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을 할 때 나이가 40세니까 40세의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삭이 100세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서가 그 60세에 이제 에서를 낳았으니까요. 60세에 낳았으니까 100세가 됐을 때 이제 40세에 이제 결혼을 늦게 결혼한 거죠. 이삭도 그랬고요. 이삭은 그 늦게까지 결혼할 때의 앞에 장면을 보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자신이 아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찾아줄 때까지 가만히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제 밧단아람에서 그 리브가를 취해올 때까지 본인은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시간표를 정말로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에서는 다릅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그의 결혼에 관여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에서는 자기 자신의 눈에 마음에 드는 자를 자와 혼인을 하고 취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도 보면 그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크게 근심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랑 결혼한 것도 그런데 두 명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창세기 라멕의 모습, 지금 창세기 4장으로 치면은 꼭 이 에서의 모습은 가인과 비슷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두 아내를 취하는, 아다와 실라를 취하는 라멕의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창세기 10장의 니무롯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 에서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너가 헷 족속이랑 결혼해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흘러가요? 계속해서 자기의 욕심, 그리고 자기 중심,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영웅, 이 땅의 힘을 쌓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죠. 물론 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 에돔 족속을 이루고, 그리고 그 땅들도 대단한 힘이 막강했었던 그런, 어떻게 육신적으로 본다면 굉장한 축복을 받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서가 이렇게 잘 나가고, 에서가 헷 족속을 취하고, 헷 족속의 딸들을 취하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견제를 당한다면 오히려 그게 축복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풀어놔서 자기 멋대로 자기 육신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고 유기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게 축복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풀리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린다면, 육신적으로 그게 잘 풀리더라도 그게 저주가 되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안 풀려서 고통스러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기준, 내 육신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것, 그거보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주 충돌을 합니다. 근데 그 충돌하는 사람이 사실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그리고 고난이 와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들이 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도 진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안에서 진짜 받아야 되는 축복,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난도, 그리고 시험도 연단받으면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나님께서 경책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축복하시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다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죠. 에서에게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게 이삭이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34절 35절에 이런 에서의 결혼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에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주는 모습이었지만 그 아들 에서에게 함께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이삭의 모습들과 에서의 모습이 사실은 대조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보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선택 안 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할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27장에는 크게 이 여러 가지 청크가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이삭과 에서의 대화가 나오고요. 둘둘씩 짝을 맺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첫 파트에서는 이삭이 에서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리브가가 야곱이랑 이야기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랑 같이 대화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삭이 에서와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그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와 이야기하는 장면. 그러니까 셋이 같이 모인 적이 없어. 계속 둘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로 무슨 옴니버스 같이 이렇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에서가 쓰레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7장을 보면 에서만 쓰레기가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처음에 제가 정했었던 제목은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니? 이게 제목이었어요. 하는 짓이 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아요. 오늘 4명의 사람들 대화들을 통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살펴볼 인물이 이삭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신체적인 피지컬한 문제예요. 진짜로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야기에서도 에서가 누군지 야곱이 전혀 알지를 못하죠. 가까이 왔을 때에도 얼굴을 분간을 못합니다. 냄새 맡고 알고 손으로 촉감으로 알고 그러니까 눈이 아마 그냥 잘 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맹인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이 많아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육신적인 그런 눈만 어두워진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무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눈만 어두운 게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나이 많아 늙어서 어떻게 됐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반대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이 많아 죽게 됐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삭의 모습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축복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26장부터 이삭의 흑역사들 등장하고 그의 말년이 완전히 눈이 어두워진 맹인이 된 그것도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맹인이 된 그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거의 무결점의 사람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이 말년으로 갈수록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 하는 짓은 완전히 영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오늘 이삭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 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인지 알지 못한다.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네가 사냥해 와라. 그럼 그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 전에 그것도 맏아들을 축복하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상당히 에서를 편애하는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희들을 좀 축복하고 죽기를 원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이 에서는 이삭은 일편단심 에서를 좋아합니다. 에서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앞에 나왔죠. 25장에 뭐 때문에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원어에는 직설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가 그 입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러니까 늘 고기 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 이유로. 그러니까 영적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육신적인 이유로 고기 잘 갖다 주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지막에도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축복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에서를 축복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27장 36절에서 37절 보면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 이삭의 반응이 뭐라고 하냐면 너를 위해서 빌 복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야곱을 축복했다 치고 그럼 나에게 빌 복은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편애도 좀 정도껏 해야지. 둘째 아들한테는 사실은 뭐 야곱에게 축복했던 게 에서에게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축복권이 진짜로 이 이삭에게 있었다면 축복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둘째도 아들인데 첫째 아들을 좀 더 많이 축복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까지 축복을 해요? 아예 축복해 줄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 깡그리 첫째 아들한테만 퍼주는 거예요. 왜요? 고기를 그 입에 항상 물고 있어서. 그렇죠?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편애죠. 여러분도 뭐 그러십니까? 우리 집사님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 뭐 어느 손가락 물면은 뭐 안 아프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약간 편애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편애하지는 않잖아요. 아예 한 놈은 완전히 다 퍼주고 하나는 아예 축복할 거리가 국물도 없는 그런 상태로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것도 굉장한 문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지막 축복할 때만 그게 있었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상시 때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참으로 얄궂습니다. 그렇죠? 에서를 갖다 너무너무 좋아해. 완전 고기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보니까 야곱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25장에 보면. 그냥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라고만 나와 있고 야곱은 고기를 입에 달고 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사람이고 아마 장막에 거주했으니까 그리고 팥죽도 끓이고 이러니까 아마 야곱은 좀 집에서 여자 같은 이런 성격인가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밥하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옆에서 요리도 배우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뭐 이렇게 좀 모자간에 정을 쌓지 않았나.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라클도 있었죠. 신탁도 있어가지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육신적인 것도 엄마랑 좀 더 가깝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무지막지한 편애를 에서에게 붓고 있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적으로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은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축복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언약의 계보를 잇는 축복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걸 이삭이 그대로 받았는데 그 받았었던 축복을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신탁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이 신탁이 있었죠.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에서에게 내려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이 이야기를 못 들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정반대의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맏아들 축복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랑 전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내 이유 때문에. 고기 좋아해서. 성경에 나타난 딱 그냥 액면적으로 나타난 이유 하나만은 고기 좋아. 애석해주는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꾸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좋아해도 난 누가 좋아요? 큰 자가 좋은 거예요. 왜요? 고기 주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반대되는 고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랑 하나님의 언약이랑 믿음이랑 반대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성공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다. 그럼 성공하지 말라. 아니 성공해도 된다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육신적인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면서 육신적인 것들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삭이 육신적인 고기에 취해서 맏아들이 너무 자기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분명히 야곱을 하나님은 점 찍어놨다. 분명히 신탁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거랑 완전히 정반대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이런 죄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 마지막 모습은 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이삭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런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죄인이라니까요. 두 번째 오늘 살펴볼 인물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맹인 수준으로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악용한 거죠. 아버지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보면 에서의 그 형의 연약함을 이용했죠. 배고파서 올 때 자기가 장막에서 자기 장막에서 텐트에서 그 음식을 했는지 아니면 제 추측인데 텐트에서 한 게 아니라 에서가 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냥을 하고 나서 완전 기진맥진할 때까지 항상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이 에서의 패턴들을 평상시에 읽어놨다가 노린 거죠. 아, 이때쯤 되면 기진맥진해서 돌아오겠구나. 돌아올 만한 길목에서 팥죽거리고 있는 거죠. 왜요?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판 게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으로 치면 야곱은 굉장히 사람을 이용해 먹고 조정하는 자기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해 먹는 이런 아주 악한 자, 속이는 자입니다.
에서가 이야기한 게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속았구나 이삭도 이야기하죠. 완전 속이는 자예요. 나중에 자기가 속이는 자 만나죠. 그래서 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둘째 딸이 좋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첫째 딸이 있어. 그렇죠? 이래가지고 막 14년을 하고 20년 토탈 노동 착취당하는 완전히 뒤통수 맞는 이런 속임수를 당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매니퓰레이트 하는 게 이 야곱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아버지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이용해서 지금 형에게 줘야 될 축복을 빼앗고 있는 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별미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소리가 다르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야곱과 에서는 이난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목소리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 같으면 완전히 다를 거고, 비록 이란성 쌍둥이가 다르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그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쌍둥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 명은 검고 타가지고 한 명은 하얘가서 둘이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지만 일란성 쌍둥이 진짜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압니다. 뭐가 틀려도 틀린 걸 알아요. 그거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은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하게. 목소리도 제가 봤을 때 일란성이라도 충분히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 말하는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놈 첫째다 둘째다 감이 오겠죠.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건 이난성인데 그것도 조금 다릅니까? 한 명은 매끈매끈한 아이고 한 명은 완전히 털이 복슬. 어느 정도 털이 많아요? 양 가죽을 갖다가 양털을 갖다가 붙여놨더니 이거 내 아들 맞구나. 그 양털이 얼마나 빡빡하게 있어요. 그만큼 털이 많이 났으니까. 그것도 빨간 털이. 이게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죠.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근데 자기가 에서라고 하니까 미심쩍은 거죠. 그래서 이리 와봐라. 내가 진짜 아들인지 한번 보려고 한다 이러면서 손을 만지니까 털이 이거 복숭복숭한 맞는데 얘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워낙 이상하니까, 왜냐 목소리가 이상한데 이 별미를 가지고 오니까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평상시의 패턴보다 훨씬 빨리 잡아서 오니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고 야곱이 잘 속인다는 것도 알고 있었겠죠. 장자의 명분 때문에 얼마나 집이 한바탕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 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미심쩍은 거죠. 이렇게 빨리 잡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잡아서 요리까지 해서올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미심쩍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거 뭐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데 요새 막 인터넷 보면은 막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그 김수미 씨가 그 이야기, 요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하자마자 막바로 이거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다. 이 나쁜 놈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그냥 빨리 만났어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제일 약하는 여호와 하나님 요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 하겠냐? 라고 생각하겠죠. 보통 신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이놈이 하나님 이름을 굳이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겠나? 근데 그런 아버지의 믿음을 누가 이용해 먹고 있어요? 야곱이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육신적인 어두운 눈도 이용해 먹고 있고, 아버지의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택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크리스찬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활용하는데 뭘 위해서요? 내가 육신적으로 쟁취하고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나쁩니까? 야곱이 나쁩니까? 윤리도덕적으로 본다면 에서보다 야곱이 훨씬 나쁜 거예요. 에서는 속이는 건 안 나와요. 그렇죠? 자기가 햇 여자들 좋으니까 그냥 결혼했고 자기가 배고프니까 내가 굶어 죽는데 지금 장자의 명분 이런 명분이 뭐가 소용이 있어? 이 팔고 그냥 그렇게 했지. 그리고 이건 무효야 이런 적도 없어요. 너가 나를 갖다가 속여 먹었기 때문에 무효야 이런 적도 없고 팔았으니까 그냥 팔은 거지. 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직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싫은 거면 싫은 거지. 거짓말하는 장면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 동생에게 관해서 죽여버릴 거야 막 이것도 그냥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말을 해버릴 정도로. 근데 이 야곱은 사람들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야곱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살아야 되는 생활 양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아내는 지금 야곱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언약의 씨, 그 개념이 전혀 없어요. 장자의 명분으로 아버지의 복을, 유산을 2배로 받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 그리고 이 비들, 물들, 생명의 근원들 이 모든 것들 다 육신적인 것들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에 축복받고 싶은 거지 여호와의 축복을 그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내는 거를 목표로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인다기보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은 그게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이걸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 예수 믿을게요. 합격할 수도 있지. 합격할 수도 있는데 합격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격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지가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합격 못 합니까? 지가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 안 믿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재수생 부모님들이 2분들이 계시는데 2가정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시험입니다. 이제 금방 가을이잖아요. 11월 금방 온다고요. 이제 뭐 100일 남았다 막 이제 이러는 시간표가 거의 가까운 것 같은데 아이들을 이번 수능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줄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뭐라고 근데 기도할까요? 하나님, 열심히 공부한 대로 자기 자신이 뿌린 씨대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뭘 축복이야? 그건 원래 되는 거고 거기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능 100일 기도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것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도 복이거든요, 사실은. 열심히 했는데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망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한 거, 내가 노력한 것만큼은 그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거 아니죠. 내가 한 대로 하나님 진짜 열심히 이번에 했는데 내가 준비한 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 열심히 했건 안 했건 무조건 서울대 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게 기도의 힘인 것처럼,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회들을 절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는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려고 했던, 속이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악한 자가 이 야곱이에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영향을, 이런 야곱의 믿음의 영향을 지대하게 준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살펴볼 사람이 리브가예요. 사실은 리브가가 야곱의 믿음을 형성한 중요한 배경이 되고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실은 리브가가 있었어요. 비선실세. 리브가가 모든 일들의 비선실세입니다. 사실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삭이 그의 아들 에사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창세기 27장 5절. 이 왜 엿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 귀가 많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뭐 뿌락지 스파이들을 심어놨는지 몰라도 나중에 이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죠. 이게 하여튼 주변 가십에 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주변 사람들 뭔 말 하나 이거 있으면은 늘 듣고 다니는 사람이야. 늘 듣고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리브가가? 없다니까. 리브가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라클 신탁 그대로 둘째가 축복받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삭과 반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그 고민하던 걸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으니 리브가에게는 마음에 두었겠죠, 그 말을. 이삭은 까먹었어요. 고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근데 리브가는 그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리브가는 그럼 둘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에게 이삭 남편이 축복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속여가지고 둘째가 그 축복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거를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보니까 없다고 그러죠. 아니, 나는 에서 축복했는데 그 야곱이 몰래 와서 받았는데 그거를 변개할 수 없대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에서를 갖다가 축복한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 변개치 못하는 축복이 진짜 이삭의 축복 기도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 전제를, 만약에 지금 에서가 나갔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리브가가 가만히 있어서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자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에 대한, 땅에 대한 언약의 축복, 그 축복 기도를 에서에게 실제로 해줬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자, 에서에게 만약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로 그 축복이 전달되는 거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당연히 그 축복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리브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도 그런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표는 온다 안 온다? 안 옵니다. 만약에 축복의 유일한 통로가 진짜로 그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라면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죠. 리브가나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에서는 돌아와서 기도를 못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유일한 통로라면. 왜요? 그 기도는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에서가 왜 못 돌아와요? 나갔다가 행방불명되든지 나갔다가 짐승에게 바쳐가지고 출혈이 많아가지고 어떤 산골짜기에 가서 얘도 죽일 건 아니니까 큰 민족 이룰 거니까 요양을 한다든지 못 돌아온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실수로 작은 애에게 축복해야 될 거를 큰 아들에게 지금 막 이삭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리브가나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 와가지고 그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삭이 축복 기도한다고 그 축복이 에서에게 가고 야곱에게 갑니까? 이삭의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랑 하나님이 축복하려는 내용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축복 기도의 축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지 기도를 하는 이삭이 아닌 거예요.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하는 거지. 원하지만 그래 너가 원해? 근데 에서 아니야, 나는 야곱을 원해. 하나님이 축복 야곱에게 주시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렇죠? 즉 이삭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삭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들었죠. 아,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려고 그래? 큰일 났다. 리브가가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데 약간 다르게, 약간 체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은 보세요. 에서를 불러서 내가 이제 늙어, 2절부터 어느 날 죽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요게 이제 지금 딱 그 이삭이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리브가가 6절에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뭐가 다르죠?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이삭의 말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축복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리브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축복하는 축복.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했는데 요거 되면 안 되지.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리브가 생각이죠. 이삭이 축복하는 거랑 그 여호와의 축복이 내려가는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삭이 에서를 암만 축복기도 해도 하나님이 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야곱이라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축복하는 것이랑 동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인본주의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리브가는 듣는 것도 빠르지만 행동도 빨라. 듣자마자 아, 큰일 났다 싶으니까 얼마나 빨리 별미 만들고 뭐 하고. 근데 이 아들이 앞만 봐도 나랑 형이랑 너무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특별히 이 털도 내가 너무 다릅니다. 난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27장 11절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맞거든요. 요게 찬스인데 거기서 리브가는 그럼 어떻게 할까?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아, 양털 옷 입히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 빨리 양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여기서 맞아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맞다. 그만두자. 하나님의 주실 축복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죠? 비선실세라고 그랬죠? 닥쳐. 저주 있으면 나한테 내가 다 돌릴 거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듣고 따라와. 명령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마 보이니까 네. 바로 그대로 실시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래가지고 곧바로 머리 돌아가서 별미 만들고 그리고 양가죽 벗긴 걸로는 에서의 털을 대신할 이런 이 코스프레, 액세서리를 만드는데 금방 활용을 하죠.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죽인다고 했을 때 또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죠. 그 리브가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다. 이게 아니죠. 에서를 갖다가 달래볼까? 그리고 이삭에게 이야기해볼까? 이삭이 죽고 나면 곡하고 나면 죽인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또 팽 돌아가죠. 야곱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너 내 고향으로 가라. 내 지금 친정으로 가라. 거기 라반 내 오빠가 있다. 거기로 가라라고 다 스케줄 짜놓고 그리고 이삭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진짜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남편 구워 삶는 거죠. 지금 야곱 보내려고. 그렇죠?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 피신시키려고. 인본주의의 대가예요, 리브가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브라함이 종이 왔을 때 엄청 빨리 물을 갖다가 막 퍼다가 뛰어가가지고 물로 막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했죠. 암만 봐도 그 행색을 쳐다보니까 이거 보통 부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인본주의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대가입니다. 그 핏줄을 이어받은 게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 엄마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엄마의 오빠도 그러더란 말이죠. 이 집안이 완전히 다 속이는 자. 완전히 그런. 그래서 신탁에 대한 것도 옳았는지 몰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방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해요? 내가 합니다. 그렇죠? 수단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면 수단은 내가 인본주의와 겉모술수와 무엇을 해서 뭐로 가도 서울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방법을 갖다 부려서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게 제일 많이 행해지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배를 우리가 편안하게 드리고 우리 후대들도 양육할 수 있고 우리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전 건축 필요하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세상 사람들도. 아, 저 교회는 진짜로 축복받았나 보다. 좋겠죠. 그걸 세워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 구절들 찾아가지고 헌금 안 하면 저주받는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놓고 그렇죠? 전도 선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놓고 진짜로 원하는 거는 교회 좀 사람들 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인본주의, 수단, 방법들 다 동원하는 거죠. 거의 대형 교회들은 그런
머리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심리학까지도 다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음악이나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다 활용을 해서 해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이 지금 뭐 엄청나게 큰 교회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그만 무슨 학교 빌려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리그 워렌이 지금 와서 그 세들백 교회 이야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써요. 내가 만약 지금 다시 젊어져가지고 목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젊었을 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을까? 뭘 가장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음향 악기를 내가 최고 좋은 걸로 해서 음악을 갖다가 잘 틀어놓을 걸. 그 이야기를 한다.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맨날 저 틀어놓는 거 있죠?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거. 그거 말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딱 이 마음이 열리고 딱 젖어들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음향 효과. 이게 엄청나구나. 요거를 목회를 하면서 안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했으면 더 대박 쳤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음악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게 리브가의 죄입니다. 이삭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는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자, 마지막 에서입니다. 에서야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돌아왔을 때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자, 첫 번째 속임을 당했을 때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그게 중요해. 그렇죠? 장자의 명분 지금 있어봤자 팥죽 한 그릇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 죽을 때 되니까 장자의 명분 되게 중요하죠. 유업받을 것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든 말든 누구를 맏아들로 생각해줘요? 자기를 맏아들로 생각해주는 거예요. 그 자기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다 이 땅 육신의 것 세상의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도 이 땅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원했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그 에서가 이제 이 땅의 육신의 기름진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과 그리고 하늘의 이슬들, 비들이죠, 물들, 요것들을 갖다가 다 놓쳤다고 생각하니까 우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내도 2명이나 있는데 막 울면서 나에게 줄 복이 없습니까? 이 복이 이거 하나밖에 더 나머지 다른 복 없어요? 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기는 울어? 그 아버지가 마지못해 그래 축복해 줄게 하고 축복하는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거 뭐예요? 야곱한테 다 줬는데 그래서 너는 이거 못 가진다 이 소리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마지막 부분은 좀 축복이네요. 에돔이 나중에 복속되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목의 멍에를 떨쳐내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가면 완전히 에돔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다윗 때는 다 복속됐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목에서 멍에를 벗어버리는 게 역사적으로 나중에 성시가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신탁을 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삭이. 어쨌든 이 에서는 실제로 복의 개념 그리고 내가 취하는 것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육신적인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축복의 개념은 다 이 땅에 기름지고 그리고 저 하늘의 비들, 그래서 내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것들, 요게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도 그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고 아들들도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여호와의 복이라고 리브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야곱도 그게 여호와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에서는 완전히 축복의 개념을 이 땅 세상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장 처음에 복이 나오는 게 창세기 1장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소유를 많이 갖고 안 갖고 그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축복의 유무가 있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이 땅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그거는 축복의 유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축복이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상태고, 이 땅에 부자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거고, 이 땅에 가난뱅이라도 하나님과 그 가난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걸 보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요 피조물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태가 축복의 상태라고요. 그게 끊어진 상태를 보고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지옥 하니까 막 뜨겁겠다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의 개념이 안 박혀 있으면, 만약에 지옥이 내가 원하는 황금길로 가득 차 있으면 지옥도 갈만하네 생각 들겠죠. 지옥 갔더니 맨션 어마어마한 거에다가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 여기가 지옥이다 그러면 가겠죠. 내가 딱 원하는 건 지옥 내 스타일이다 가겠죠. 그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의 문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선택권 주겠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니까 그럼 한 번씩 좀 견학을 시켜달라고. 그 천국부터 보여달라고. 천국 가니까 막 하나님 막 찬양하고 너무 감사해하고 막 하루 종일 왼종일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지옥 보여주세요. 지옥 딱 보여줬더니 이건 완전히 술집 바에다가 예쁜 아가씨들이랑 진탕 밍탕 마시고 즐기고 완전히 호화로운 맨션에 완전 지상 낙원이에요. 완전히 쾌락과 환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게 다 영원토록. 자, 어디 갈래요? 천국도 감사한데 저는 어디가 좋아요? 딱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전 지옥으로 보내요. 거기 좀 약간 지루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지옥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지옥 문을 딱 열어줬더니 완전히 불지옥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내가 본 거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까는 관광비자로 온 거고 지금은 영주권 받고 왔기 때문에 실체를 아는 거다. 보통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영주권 받고 사는 사람들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꾸며줬으면 천국 굳이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세상의 복의 개념이 우리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천국도 내가 왜 그렇게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이 뭐로 다 바꿔주지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거야. 그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그거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 그렇죠? 그럼 뭐의 가치가 바뀐 사람?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아버지와 아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고 나는 피조물로. 근데 그 피조물을 사랑해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 관계,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이게 복이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댈 수밖에 없다면 이게 복이지. 그게 복의 개념인데 지금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는 완전 결정체죠.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전혀 다른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네 사람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제목이 죄인들의 집합소라니까. 너희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렇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거 하나도 없어. 네 명이 다 동시에 오늘 완전히 27장 전체가 다 전부 다 육신과 불신앙과 전부 다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그걸 갖다 축복받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다 잘못 축복했구나 막 이러고 있고 전부 다 이거 보면서 왜 이삭을 택했지? 말년에 이렇게 될 인간을. 이걸 보면서 왜 야곱을 택했지?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없다니까. 에서보다 야곱을 더 택할 이유가 단 1이라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왜 이삭을 택했지? 왜 야곱을 택했지? 그게 와서 왜 나를 택했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에서처럼, 야곱처럼 우리의 삶을 폭로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그 앞에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택해줬다는 것 때문에만 해도 이거는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완전히 깜짝 놀랄, 진짜로 까무라치고 놀랄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들의 집합소, 도대체 너희들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행위들을 다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서 택해 주셔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거면 됐지. 뭘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죽어서 지옥 가도 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이런 죄인들을 택해 주셨으면 그걸로 되지. 그거 하나로도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 이게 유일한 복이고 그 유일한 복을 복으로 좀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에서처럼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이 멀어 세상과 육신을 쫓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 내가 원하는 세상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해 인본주의와 속임수와 각종 수단과 방법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 죄인을, 억만 죄인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감사요, 진정한 축복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